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운명적인 제목들 중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 말은 더구나 부연하여 그 위에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앞에서 말한 것에다 부연하여 어떠한 것을 더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의 요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부가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12장부터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해온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하나 더 밝히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바울은 교리에서 적용으로 나아가고 여러 분면들을 쏟아냅니다. 그는 8에서 10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서 그것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권면들을 성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사도가 제시하는 논증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 번째 큰 논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된 신앙관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11절로 13절 본문을 중심으로 잘못된 신앙관들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인문 11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 대목을 보편적으로 살펴볼 때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11절로 네, 14절이죠. 11절로 14절을 볼 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로 14절에 나타난 근본적인 원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바울의 접근 방식은 행실에 대한 전체 문제를 다루는 신약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접근 방식은 행실의 문제를 다루는 신약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은 행실의 문제를 다루는 신약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신약은 먼저 그 행실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먼저 행실 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성경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곧바로 어떤 행실 자체를 다뤄요. 윗사람에게 인사하라, 아랫사람에게 자유롭게 대하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라.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건져줘라. 세상의 윤리는 행실 자체를 다룹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반드시 행위에 이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먼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세상의 윤리는 교리 없이 곧바로 윤리가 나오지만 성경의 윤리는 어떤 윤리적인 행실 이전에 이 윤리적인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교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 점이 성경의 윤리와 그리고 세상의 윤리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리 없이 행실만을 다루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 도덕적인 권면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도덕적인 권면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도덕적인 권면을 아무리 따른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의 싸움이 무엇이었냐면 이행칭의와 이신칭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싸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가르침들은 마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가르친 듯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 가르침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듯이 가르치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알미니안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알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현대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신학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위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위는 신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분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행실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모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하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그 근본 전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행실을 하라고 할 때는 그 근거 이유로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줄 때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분이 아니면 이렇게 살라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윤리적인 권면은 전부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지도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권면은 우리의 신분을 전제로 모든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하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 행실은 항상 우리 지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은 항상 우리 지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행실은 항상 우리 신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깨어라 하는 권면이에요. 이제 잠에서 깨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밑줄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인 너희가 누구냐. 하반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이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하고 있는 권면이 뭐예요? 이제 충분히 잤으니까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의 신분을 전제로 신분에 맞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너희가 자거나 졸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근거로 행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는 전부 기독교인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점이 로마서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바울은 8장 18절에서도 들어보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도 생각건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닥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 하는 이런 권면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 이 행실의 권면은 생각건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뜻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임을 안다는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지식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로 보이는 것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기뻐하고, 또 나빠 보이는 일이 생기면 나빠 보이는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권면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해 볼 때 할 수 있는 권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지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물론 그 뒤 말을 확신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이라는 이 신분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재앙이든 질병이든 사고든 칼이든 위험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모든 행실들을 다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윤리는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행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도출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접근 방식이고 신약 성경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윤리는 바로 교리를 근거로 행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는 교리가 없죠. 그냥 그 행실 그 자체를 권면하는 것 뿐입니다.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너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은 교리라고 하진 않죠. 인본주의니까, 세상의 윤리는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세상도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 신분을 근거로 해서 이런 윤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본문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교리와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친밀하고 상호 교환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실천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친밀하고 상호 교환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서 실천이 나오고 교리 실천, 교리 실천, 교리 실천 이런 것입니다. 교리 실천 실천, 뭐 교리 실천, 교리 실천 실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들을 보면 교리 실천, 교리 실천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가깝다. 이게 교리죠. 그러니까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실천입니다. 교리 실천 11절, 교리 실천 12절, 교리 실천이에요. 그리고 13절도 실천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교리 실천 13절은 실천이에요. 14절도 실천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 종말주의적인 교리를 근거로 해서 계속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실천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도 실천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실천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은 교리를 근거로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리와 실천의 아주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과 행실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재림 교리예요. 무슨 말이죠? 이 교리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까요? 누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런 삶을 살까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같이, 누가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교리를 믿는 사람. 무슨 교리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재림 교리를 믿는 사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죄악으로 폐악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 종말 지말로 향하고 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 이것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을 때 이런 행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행실이.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행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리를 말해서 그 다음에 실천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교리를 머리로 안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실천은 이 교리를 마음으로 정말 믿을 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믿음과 행실인 것입니다. 믿어야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는 자기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곧 머지않아 눈 감고 주님께로 간다. 이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를 제쳐두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은 채 이런 행실을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강조점은 믿으라는 데 있습니다. 믿으라는 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것을 믿으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을 100번을 들어도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음란하게 살고 방탕과 술 취하면 음란과 호색하지만 음란하게 살고 호색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나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밤 12시에라도 내가 죽는다는 걸 믿는다면 누가 밤에 술 취하고 비틀거리며 다니듯이 누가 술 취하고 이렇게 비틀거리며 다니겠어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죽는데. 누가 방탕하게 술 취하고 살겠습니까? 누가 음란하고 호색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또 사람들과 다투고 또 시기하고 살겠어요? 내가 오늘 밤 12시에 죽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 12시에 재림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냐고.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림이 있긴 있을 텐데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오랜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말이 오긴 올 텐데 아직은 멀었어.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단정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밤 12시에 오신다면, 내가 오늘 밤 12시에 임종을 한다면 우리는 다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옷 입을 거예요. 그동안 발가벗고 살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막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빨리 속옷 입고 빨리 양말 신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발 신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또 우아기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매일같이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살았다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로마 교인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살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잠들 때 옷 입고 잠들지 않죠. 옷을 벗고 잠이 듭니다. 잠옷 같은 것을 입고 자죠. 그리고 옷을 벗은 것이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았던 거죠. 죄의 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리고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을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어려움 처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서 그들을 돕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실 때 나는 순종하기를 거부할까? 왜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음란하고 호색한 그런 행실을 할까? 그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교리를 믿어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잘못된 신앙관들이 이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깨져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다 깨져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깨지고 믿음과 행실의 균형이 깨질 때 잘못된 신앙관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보편적으로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신앙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무율법주의 신앙관들이고 율법주의 신앙관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무율법주의는 도덕법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신념입니다. 무율법주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자기 행실에 신경을 안 씁니다. 무율법주의는 교회사에서 여러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율법주의의 올무에 걸려들기 쉬운 몇 가지 방식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무율법주의 올무에 걸려들기 쉬운데 이 무율법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고자 해요. 무율법주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신앙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일종의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 우리가 지성적이 되어 성경의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적이 되어서 성경의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직면하는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하는 큰 위험 중 하나는 정탕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위험입니다. 정통은 중요하죠. 우리가 경건서적이나 교리서를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가 이런 책을 읽고 내가 이런 정통적인 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제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주지주의입니다. 이런 주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꼭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나는 이런 지식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이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훌륭하고 그리고 나는 별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이 무율법주의로 빠져들게 합니다.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지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나 또 지식이나 또 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들을 지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런 생각이 주지주의인데 이런 주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율법주의에도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정통교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 혼자서만 은근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지주의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지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무율법주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통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교리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율법주의라고. 교리를 알고만 있지 실천은 안 해요. 교리를 알고만 있지 믿질 않기 때문에 행실로 옮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지주의고 이런 주지주의가 우리를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죽은 정통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전혀 원치 않는데 왜 내게서 이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가 성경의 가르침이나 또 교리를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서 그치기는 이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를 잘 알고 있어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는데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로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교리도 잘 알고 있고 교사도 잘 알고 있어. 이런 지식에만 관심을 갖고 또 만족하고 그리고 행실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주주주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죠. 이게 우리가 주주주의에 빠지게 되면 무율법주의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 주주주의에 빠져서 무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은 정통의 모습이라고. 죽은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입만 살았다고. 이것이 교회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잘 말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무율법주의에 속하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는 항상 개혁주의자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는 개혁주의자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우린 예정과 선택을 주장합니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주장하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좀 짓는다고 해도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혹시 심각한 죄에 빠져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구원은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또 이런 것까지 덧붙이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이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봐라,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 물론 말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교리를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무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런 무율법주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교리를 우리가 죄짓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사는데 구실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런 교리를 내가 내 자신에게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무율법주의 함정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무율법주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뭐 요 조금만 죄 짓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 내가 또 이렇게 뭐 좀 심각한 죄를 좀 짓는다 그래서 뭐 잠시 어려움은 겪겠지만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어차피 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교리를 믿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교리를 자기 죄를 짓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은 교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리를 믿고 실천하는 게 아니고 교리를 악용하는 것이에요. 교리를 악용하라고 이런 은혜로운 교리를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 혹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교리를 내가 죄를 짓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 교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도구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핥히는 그런 갈고리로 사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죄 짓는데 빌미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죄 짓는 데에 있어 합리화시키는 구실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교리인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과는 신앙주의입니다. 빌리비즘이라고도 하죠. 신앙주의, 빌리비즘. 오늘날 무율법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신앙주의입니다. 이 신앙주의가 바로 산데만주의예요. 산데만주의. 산데만주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무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밑줄을 그어놨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입으로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복음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복음의 이중성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을 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두 가지를 질문한 것이죠. 당신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되심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심층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심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심층이 구원받은 사람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주의, 이 빌리비즘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혹 시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나의 구주도 아니고 나의 왕도 실질적으로는 아닌 예수를 내가 순종하는,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주의는 필연적으로 무율법주의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너의 구주시다, 이것만 설교를 하고 이것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다 라는 내용은 별로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시인하라고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려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은 이런 신앙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는 뭐 주주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죽은 정통 속에 또 빠지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빛인데 이 빛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빛이 밝은 등불처럼 빛나는데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빛은 빛이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빛을 내지 못하는 죽은 꺼져 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갈 텐데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꺼져 있는 등불이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도 우리나라가 점점 더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이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진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공의가 바르게 서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평화가 임합니다. 나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막 욕하고 비난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치지 않고 막 또 복수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고치겠다고 하니까 평화, 가족 간의 평화가 증진이 돼. 그러니까 또 희락이 증진이 돼. 용서해주고 또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희락이 증진이 돼. 직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셔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우리는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꼴 보기 싫다 그래. 지난 나랑 거의 비슷하게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짓은 50법 100법 별 차이 없이 다 하면서도 너는 지옥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말하니까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만 믿고 있으니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매일같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은 옛날 못난 나, 애자, 나가 아니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라고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면 참고 용서하라고 하면 하고 용서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네가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하고 도우라고 하면 돕기 싫어도 돕고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기 싫어도 손해보고. 이것이 예수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어로는 좀 어두운 말로는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주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도 그 로드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로드십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반쪽짜리 복음만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듣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비중을 갖고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른손은 큰데 왼손은 뭐 이렇게 무슨 아주 마른 병자같이 작아서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계신 나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설명으로 아니하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신하는 사람이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난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시켰던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죠? 그것만큼이나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던 나, 죄의 지배를 받던 나, 이 못난 나, 옛 자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는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밝은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왕성히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불 꺼진 등불 같은 교인들 100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십시오.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시인을 하면서 저는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가던 길도 돌아서라면 돌아서겠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손을 놓으라 하면 손을 놓겠습니다. 막 미움이 솟구치고 분노가 솟구치는데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하라. 그러면 제가 감정을 바꿔서라도 사랑하고 온유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함이라.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케 하고 나는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자, 네 번째로 무율법주의에 속하는 또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것도 신앙주의 한 형태입니다. 느낌은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다. 뭐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걸 믿는가? 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저는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걱정 마라. 받았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신앙주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은 성화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데, 아직 내 삶은 성화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네가 성화를 믿음으로 취해라. 그러면 성화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것도 무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컵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유의 가르침을 갖고 있더라고. 이런 유의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그래서 본인들은 자신이 대단히 믿음이 큰 사람, 대단히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정서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무척 믿음이 크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에 빠진 것이죠. 자가당착입니다. 인터컵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도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신비주의는 보편적으로 내적인 감정, 상태, 분위기에 집중하는 모든 교훈을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내적인 감정, 상태, 분위기에 집중하는 모든 교훈을 의미해요. 체험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체험에만 관심을 가져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신비적인 체험만 추구합니다. 자기 삶을 기억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을 개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게을러요. 자기에게서 악한 성향이 드러나고 그리고 많은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의 관심을 온통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태나 분위기에 집중시키고 있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내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내적인 상태, 자신의 내적인 분위기 이런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신비주의 경향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신비주의 경향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율법주의에 속한 잘못된 신앙관을 살펴보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로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에 사로잡혔습니다. 은사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은사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의 바른 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율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그 음란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후처와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음란한 행실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고린도 교인들도 흔하게 빠지는 그런 위험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원래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아주 음란함이 문화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중에서도 그리스 중에서도 이 고린도는 특별히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원래 항구 도시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또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란한 문화가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항구 도시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린도는 더 그랬어요. 지중해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은사주의 신앙이었다고. 은사주의 신앙. 은사만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머지 진리를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의도 중요하지 여기지도 않고 사랑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율법, 사랑, 진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사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신앙이 되면은 무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음란함이나 방탕함, 그리고 무례함, 게으름, 사랑 없음, 차가움, 그리고 성찬하겠다고 갖고 와서 자기는 배가 터지도록 빵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빵도 없어서 쫄쫄 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도 무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었던 거죠.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므로 무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이런 무율법주의 신앙의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무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주주의에 빠져 있어도 내가 주주주의에 빠져 있는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가 주주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주의,
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라 이런 가르침, 신비주의, 아니면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무율법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신앙관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읽으세요. 다른 극단에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위험을 갖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잘못된 신앙관은 무율법주의에 속한 신앙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아이고 내가 무슨 율법주의에 빠질까?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율법주의 나 잘 알지. 유대인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망했잖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가 다 망했잖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교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훌륭한 청교도들이었어요. 그 훌륭한 청교도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졌다. 율법주의는 교리나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실천적인 삶만 중요하다라고 믿는 신념이에요. 교리나 체험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규칙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신념이라고. 사람들이 무율법주의를 염려한 나머지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로 도로 가져다 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애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율법 아래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세워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퍼킨스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윌리엄 퍼킨스에게서 율법주의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퍼킨스를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은혜교회를 가르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만 중요하게 여기지 그 순종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잘못된 경향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경계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경계를 하게 돼.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에 속한 일들, 이것은 양심에 속하지 않은 일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 이것은 또 지키지 않아도 될 일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규칙들을 정해서 막 지키고, 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훌륭한 신앙, 안 지키면 훌륭하지 않은 신앙. 지키면 성화가 많이 된 사람, 안 지키면 성화가 안 된 사람.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도로 갖다 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신율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율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청교도의 신앙이 전부 잘못됐다. 이것은 또 매도하는 것이고 청교도 신앙의 오류의 한 부분이에요. 청교도들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훌륭했던 청교도들이 가진 신앙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리론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양심에 속한 것들 아닌 것들 항목을 작성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회의 도덕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가 지배했던 사회였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교회 갈 때는 뭐 정장을 입어야 돼. 그리고 주일에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규칙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성화가 진보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청교도 신앙의 그 훌륭하고 좋은 점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오류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오류는 걸러내야 돼요. 또 걸러내라고 하면 또 다른 또 반대로 가요. 율법주의를 걸러낸다고 하면서 빠지지 않아야지 안 하면서 또 어디로 가냐면 또 무율법주의로 또 흐르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은 또 마치 뼈대에 없는 생선처럼 낙지나 문어처럼 또 흐물거려. 자꾸 내적거려. 내 마음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죄 짓는 문을 열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또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이 쌍생아적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무율법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 이 쌍생아적인 위험이 둘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무율법주의 신앙도 율법주의 신앙도 둘 다 틀린 신앙이에요. 둘 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둘 다 틀린 신앙이기 때문에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율법주의적인 신앙도 틀렸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율법주의 신앙도 틀렸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것도 많은 병폐를 낳아요. 율법주의 신앙도 많은 병폐를 낳는다고. 세 번째로 교리를 매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매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관찰했었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의
생활이라고 승리의 생활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승리의 생활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 승리의 생활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나 봐요. 승리의 생활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떤 죄에 빠지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실패로부터 건진받아 승리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죄를 지으면 비참하고 승리할 때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당시에 유행했던 승리의 생활이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넘어짐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가? 어떤 한 체험을 통해서 완벽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실패에서 완전히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런 가르침은 1873년경에 이후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런 교훈은 신약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그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승리의 생활이라는 가르침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틀린 가르침이에요. 승리의 생활이라는 가르침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틀린 가르침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불행하십니까? 행복이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쁘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실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행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성격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고. 그런데 이 승리의 생활이라는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적인 접근으로 그 전도 책자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 실패하며 눈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한다는 의도는 선하지만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키는 전도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기도 선하고
그리고 과정도 선하지만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진리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전도를 했지만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점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말합니다.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항상 이 점을 맨 앞에 놔야 돼요. 행복은 부산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접근을 하자면 신약 성경은 항상 나의 주관적인 조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항상 나의 주관적인 조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포착해야 됩니다. 신약은 위대한 진리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진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교리 실천입니다. 교리 실천, 교리 실천, 교리 실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행실, 믿음, 행실, 믿음, 행실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기들은 진리의 기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진보를 일정 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진리를 알고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만큼 나는 그만큼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죄의 역사가 약해지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네, 신약 성경의 성화 방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으면 만일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체험을 통해서 단번에 성화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믿으라. 그러므로 실천하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믿으라. 그리고 행하라. 이걸 좀 늘리자면 이 진리를 믿으라. 그리고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화 방식은 교리 실천이에요. 믿음 행실입니다. 이 교리를 믿어라. 믿었다면, 그렇다면 이 교리를 실천해라.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데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온통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내가 그것들을 막 적어봅니다. 때로는 규칙들을 만들고 또 실천사항들을 적어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어떻게 할까? 또 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까? 또 사장님한테 어떻게 할까? 동료한테 어떻게 할까? 믿는 사람은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다 적어봅니다. 그 구체의 실천사항을 다 적어봐요.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려고. 그래서 이런 행함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성화 방식입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첫 번째는 두려움의 차원에서, 두 번째는 양심의 차원에서, 세 번째는 지성의 차원에서,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두려움, 양심, 지성, 그리고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또 양심상 실천을 해야 됩니다. 또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지성상 실천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죠? 자, 결론. 지금 바울은 종말론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이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서 이것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너 이것을 믿고 있지? 믿고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살라는 말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나의 종말을 믿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가까웠다는 이 교리를 믿어야 돼요. 이 11절로 14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리는 11절 하반절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이것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교리예요. 이 교리를 믿어야만 나머지 사항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푹 잤으니까 이제 좀 일어나라. 어둠의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곳에 가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실이 없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 묵상을 안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말씀이라도 믿어지면 됩니다. 믿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어요. 믿어야 내가 순종을 합니다. 교리와 실천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실, 이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고 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막 억지로 의지를 쥐어짜듯이 짜내가지고 실천하는 것, 몇 번은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믿어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또 실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을 쳤죠. 하지만 모든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과 행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 가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율법주의 위험과 율법주의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실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런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갈 때 믿음과 행실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 무율법주의 위험과 율법주의 위험, 이 쌍생아적인 두 가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